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질문 시리즈 27번째. 하나님은 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할까 연결될까?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과연 이기적인 것일까요? 많은 청년, 직장인, 신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정말 제 비전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내가 꿈을 꾸는 건 혹시 믿음이 약하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을 기준 삼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꿈을 심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심으시는 분이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전과 방향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붓을 든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유롭게 그려보렴 그렇게 말해요. 아이는 마음껏 그림을 그려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 알 수 있구나. 우리의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도 꿈을 말합니다. 자기 개발서도 비전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의 꿈과 본질부터 다릅니다. 세상의 꿈은 대개 나를 위한 성공을 목표로 삼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서 시작됩니다. 그 비전은 나의 유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세상의 꿈은 나의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때로 불편할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길에 진짜 평안과 보람이 있지요. 세상은 빠른 결과를 추구합니다. 지금의 성과, 즉각적인 보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미래의 영향력에 집중하죠. 지금은 작은 씨앗 같아 보여도 그 사명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꿈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 이름, 내 목표, 내 행복을 위해 주변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어떤 뿌리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깊이 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된 소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연결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 계속 묻기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방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점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길에 불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비전이 사람을 세우는가? 영혼을 살리는가? 나를 정결케 하는가? 나를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꿈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가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예언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였어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술과 창조적 재능을 사용하셔서 성막을 짓는 일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설교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만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음악, 디자인, 기획, 사업, 영상, 교육,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유튜브 편집자에서 선교 콘텐츠 제작자로 변한 그런 분이 계셔요. 한 청년은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그에게 부탁을 했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을 영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민 끝에 순종했고 이후 그가 만든 영상은 수천 명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죠. 이제 그는 영상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꿈은 그대로였지만 방향과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의 재능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비전은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적용해 보십시다. 이 꿈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이 길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길을 가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멈춰 묻는 것이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열정과 꿈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하셔요. 주님 안에서 자라는 비전은 결코 작지 않고요. 결코 헛되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희 꿈이 이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전이 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저희 소원이 새롭게 자라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 평강과 열매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꿈 안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